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정말 귀한 분 모시게 됐습니다. 오전 설교를 부탁했더니 굉장히 부담되셨는데 오전에 와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게 섬기고 있는 태국 산티팝 사케오 교회 어딘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로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세한 건 뭐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그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9년 맞습니까? 네, 9년 동안 지금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오늘 사모님도 오셨어요. 우리 한에스더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부분 목사님들이 센스가 없어서 사모님을 빼먹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센스가 많은 목사라서 챙깁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 모셔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정선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와디캅. 네, 잘 따라하시네요. 사와디캅 이 뜻은 안녕하세요입니다. 태국어로요. 예, 또 제가 태국에서 왔으니까 우리 이 은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태국어로 한번 인사 서로 하고 그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어는요 남성들이 쓰는 그 용어하고 여성들이 쓰는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와디 이것까지는 똑같고요. 남성분들은 뒤에 크랍이라고 하고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사와디 크랍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사와디 카 할 때 올렸다 내리시면서 좀 비음을 콧소리를 내시면 아 태국어 잘하시네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와디 크랍 또는 사와디 카 하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와디 캅.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 가정을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 본당에 올라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뵙고 짧은 이 대화 속에서 우리 은연교회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선교사들을 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지 정말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위로를 받고 환대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제가 뭐라고 선교사가 뭐라고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는 GMS 태국 선교사입니다. GMS라 하면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합동교단 총회세계 선교회거든요. 그래서 교단 선교부 교단 선교사입니다. GMS 태국 선교사로 2014년도 11월에 파송을 받고 태국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2014년도 11월에 파송을 받고 태국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약 9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안식년으로 1년간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송교회는 대전에 있는 내동제일교회라는 교회고요. 파송 예배를 드리고 태국에 입국한 것이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파송을 받고 또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면서 저희 가정을 위한 사랑과 그리고 또 태국 나라와 태국 민족을 위한 변함없는 사랑, 흘러 보내주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교의 목표, 또 선교의 동기, 선교의 결과로 나누어 봤을 때 선교의 목표와 동기와 결과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선교의 목표는 각 족속과 나라에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동기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즉 선교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즉 교회예요. 선교의 결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나요? 선교는 바로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선교에 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수많은 선교 사역 중에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즉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저의 주된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GMS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태국에 들어갔습니다. 태국에 또 산티팝이라는 선교 팀이 있습니다. 산티팝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티팝하고 저희는 사케오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산티팝 사케오 교회라 하면 사케오 평화교회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태국 수도인 방콕에서 동쪽에 오른쪽으로 약 17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국경지대에 있어요. 9개의 군이 있고요. 약 60만 명의 인구가 있고요. 또 사케오에는 총 9개 군, 저희는 이제 도청 소재지 시내 중심에 있고, 시내를 비롯해서 9개 군에 약 40개, 저희 교회까지 해서 약 4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다 현지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40개 교회라 하면 요즘에 이제 셀 그룹에서 가전 교회들 많이 이루잖아요. 그런 교회들까지 다 포함해서 약 4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산티팝 그 팀은 잠깐 소개를 하자면 태국에 77개의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6,700만의 태국 인구가 있습니다. 저희 산티팝 팀은 77개의 도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6,700만 태국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정신에 맞추어서 저희 가정은 사케오라는 한 도에 들어와서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좀 나누고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극히 선교와 관련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16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했던 내용들,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보았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자꾸만 혼란을 줘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님의 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가장 앞선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입증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요구가 이들이 정말로 궁금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을 하려고 자꾸만 논쟁을 걸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이적과 또 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때의 표적들을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바로 곁에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켜보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명백한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더 비판적인 시선, 또 더 비판적인 자세로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도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제자들은 물론이요, 모든 이들에게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시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로 제자들을 위한 휴식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고 또 제자들이 그 전체적인 그림을 올바로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제 이어서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한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이 정답일까요?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그 지식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사람들이 참된 구속자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럽고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중에 끌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것과 상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밀리거나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방황과 변덕스러운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울리도록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주 간결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함축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의 본질은 이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당신을 따를 겁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너는 베드로라.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산 돌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은 각각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신앙으로 결속되어서 한 성전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이끄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분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다른 누구도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일을 감당할 것은 오직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시죠.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근거에서 거룩한 일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도록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교회는 믿는 자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즉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이 전체 교회를 위한 공통된 기초가 된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현재 너희들의 고백은 조금밖에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때, 보급될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의 신앙이 비록 희박하고 비천했었지만 그들은 주님에 의해서 첫 열매로 선택되었고 마침내 이 미미한 시작으로부터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될 새로운 교회가 일어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교회가 갖는 신앙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 이 신앙 고백은 결코 요동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 또한 지금은 조그맣게 보이고 우리의 신앙이 미비해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존재 자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그 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줄로 압니다. 태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타이족을 대상으로 한 교회 개척 사역은 지난 8월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산티팝 사케오 교회는 7살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미운 7살이라는 말 있죠. 네. 요즘에도 해당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 저희 산티파 사케오 교회는 미운 7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미운 행동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만큼 자랐고 또 이 시기를 지나면 한 단계 더 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현재 저희 산티파 싹게오 교회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나 하면 저희 산티파 싹게오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그리고 개척된 순간부터 한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개척되었지만 그 교회는 태국인 교회일까요? 한국인 교회일까요? 태국인 교회입니다. 따라서 선교사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면 뒤로 빠져줘야 돼요. 처음에는 선교사에 의존하는 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선교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제는 이렇게 지켜봐주고 이제 계속 지켜봐주면서 서서히 뒤로 물러서서 빠져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산티파 싹게오 교회는 리더 그룹이 완전히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리더 그룹이 세워지고 있는 지금 이 과정 속에 있거든요. 따라서 이 시기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이고 이 안식년에 저희가 나와 있는 이 1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산티파 싹게오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산티파 싹게오 교회의 성도님들을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훈련시킬 겁니다. 저희 부부는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면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제가 뭔가를 하게 되고 또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간섭하게 되고 하는데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 용기를 아마 1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확고하게 주실 줄로 압니다. 따라서 저희 산티파 싹게오 교회는 지금 이 시기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한 시점으로 봤을 때 지난 7년은 하나님께서 싹게오 시내 지역 저희 교회가 위치한 클렁짠 마을이라는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클렁짠 마을에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예비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게 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조금씩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이 바로 지난 7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는 이도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계신 현지인 목회자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질문을 해요. 싹게오를 어떻게 아시고 왜 이렇게 작은 도에 왔냐는 그러한 말씀뿐이었습니다. 태국에 몇 개의 도가 있다고 그랬죠? 77개의 도가 있습니다. 싹게오라는 도는 중소도시지만 국경도시지만 상당히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이 싹게오에 왔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작은 도에 왔냐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희 대답은 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대답밖에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하나님께서 왜 싹게오에 보내셨는지 몰랐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77개의 도 중에 왜 싹게오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싹게오로 보내셨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이 믿음이 저희가 태국에서 싹게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신학을 시작을 했다고요.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겁없는 고백도 드렸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이 고백은 한 번씩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 선교지에서 순교까지도 각오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겁없는 고백이었을까요? 9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너무나도 겁없는 고백을 그냥 턱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선교지에 들어갈 때는 나름의 플랜을 꽉 짜놨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 안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 요즘 뭐 MBTI라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 MBTI를 뭐 계속 말을 해줘도 자꾸만 까먹는데, 제 성향인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플랜을 짰을 때 그 플랜에서 조금씩 이렇게 어긋나면 되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제 들어갈 때는 나름의 플랜을 짜놓고 그 플랜 안에 막 끼워 맞추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의 생각과 저의 방법대로 된 건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하나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9년 동안 태국에서의 선교사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가 뭐냐 하면, 네가 태국에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 언어 훈련을 하죠. 문화를 배우죠. 그리고 교회 개척에 이르기까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따라서 하나하나 움직여지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정말이지 하루하루 때로는 행복하게 웃으면서, 저희는 가족이 저희 둘밖에 없거든요. 행복하게, 때로는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버텨왔더니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이들이 선교하면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쳤겠죠. 그래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에 온통 관심이 쏠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선교는 여러분, 무엇을 한다라는 뜻의 영어 표현으로 doing이 아니라는 것을 9년의 삶에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doing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교사가 무엇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선교는 여러분, 존재 자체, 비잉입니다. 비잉. 존재 자체가 선교예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선교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선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은현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사역보다 선교지에서 하루하루 눈물로 살아내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적인 어떤 일 또는 사역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그 순간이 바로 선교요, 선교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비잉, 존재 자체가 고귀한 선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격려할까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생활 하루하루를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선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9년의 시간 동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잉의 선교가 될 때, 두잉의 선교가 아닌 비잉의 선교가 될 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로서 신앙 고백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갈 것이고,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국 선교의 개신교의 역사가 몇 년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쉽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태국의 개신교 역사가 한국의 개신교 역사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깁니다. 약 40년 깁니다. 금년 들어 태국의 개신교 역사는 195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말은즉슨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태국에 더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태국에 77개의 도가 있고 6,700만의 태국 국민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195년의 개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태국의 크리스찬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만큼 복음이 더 많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은 불교 국가일까요? 네, 맞습니다. 불교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태국은 국교로 불교가 국교로 지정되었을까요? 아닐까요? 네,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1%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국은 태국에서 태국 국민들에게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이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태국에서 불교는 삶 자체입니다. 태어나고 봤더니 불교도예요. 학교를 갔더니 불교를 배웁니다. 학교에 가서 태국의 공립학교에서는 8시만 되면 조회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요. 강당 또는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리고 조회를 하고, 조회가 끝나면 불경을 외우고 각 반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태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는 절에서 살다 왔습니다. 태국이라는 큰 절에서 살다 왔어요. 태국 사람들은 절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삶 자체가 불교라고 했죠. 절에서 태어나서 절로 들어갑니다. 태국에는 마을마다, 마을이 시작하는 곳곳마다 절이 있어요. 그 절에서 그 마을의 모든 행사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거든요. 그렇다면 장례식도 주관하겠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태어났더니 불교도예요. 그럼 죽을 때 왜 절로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모든 화장을 다 절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것이 태국 사람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태국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까지 수많은 시험이 눈앞에 놓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절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잉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무엇을 자꾸만 해야 한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들이 생각을 한다면 결국 율법주의 또는 불교의 세계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를 믿은 후에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태국에서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아짠인데, 아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나면 아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막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무언가를 자꾸 첨가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혼합주의가 돼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잉, 존재 자체로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신앙 고백 위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인천 은현교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산티파 사케오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깐 영상을, 지난 7년 동안 교회 개척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영상을 좀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바다에 길을 내며 지금까지 신실하게 산티파스 학교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년 전에는 저희가 파송받아 나갈 때 저희가 인천공항에서만 울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올 때는 태국 공항에서도 또 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7년 동안 저희 가정은 교회 개척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훈련 사역을 개척 초기부터 해왔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연약하지만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안식년을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 교회는 어떻게 하고 가시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 그룹이 아직 완전하게 세워지진 않았지만 지금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그 리더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2달에 한 번 저희 선교부 선교사님 한 분께서 오셔서 예배를 섬겨 주시기로 했습니다.
처음 안식년을 결정을 했을 때 저희 마음에도 당연히 두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즉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말이지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안식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 선교사의 삶을 조금 이해해주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1년 동안 섬기겠다고 흔쾌히 허락한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안식년을 떠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 후에 제가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안식년은 아짠의 유익을 위해서 아짠이 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가 영적인 회복 또 영적인 재충전을 통해서 태국과 또 산티파스 악교회와 여러분들 이전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했을 때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앞으로 이제 들어온 지 딱 한 달 됐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그 시간을 가질 거고 또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9년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두 번째 텀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10월 1일 날 그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예배였는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좀 체킹할 거 체킹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여러분, 우리 아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안에서 태국인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한국말을 안 쓰고 다 태국어를 쓰는데 그때는 태국어로 기도를 해도 저는 한국인이라 한국말로 기도할 때만큼 막 그 시원한 그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나도 모르게 한국어로 막 기도가 통성 기도가 나오는데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만 이루어 주세요.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저희 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산티파스 악교회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정말로 귀한 교회거든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산티파스 악교회 교회와 또 그 교회를 1년 동안 저희 없이 지키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국 개신교 역사가 195년째 맞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5년 후에 200주년을 맞이하면서 태국 개신교 연합회에서는 금년 4월에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5년 후에 200주년 때는 100만 그리스도인, 만 개의 교회, 만 명의 목회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여러분 태국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도 195년이라는 그 긴 역사 가운데에서 1%가 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 마치고 교회 예배를 다 마치고 교인들을 배웅하면서 교회 문을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영적 최전방에 계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날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영적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우리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들은 다시 절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절간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태국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세계관이 혼합주의 세계관이 아니라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산티팝 선교회 그리고 산티팝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도 인천 은연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거침없이 쓰임 받는 우리 인천 은연교회, 산티파 사케우교회, 태국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